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농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같이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또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아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던 우리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안에 믿음과 열정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미약해져 낙심했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쓸모없다 버리고 외면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유하고 세밀하신 사랑의 손길을 저희가 기대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마침내 승리하기까지 공의를 펴시는 주님의 통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하늘의 평안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엔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감사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의 한가운데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는 중고등부 자녀들이 연합 수련회를 갑니다. 학업과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지쳐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전하여지는 말씀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벅찬 감격을 누리게 하사 세상의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정체성 가운데 비전을 품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과 만나는 모든 사람 위에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폭염과 장마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에 우리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낙심하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연교홍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과 고백을 담아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상하고 깨진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추정헌금을 비롯한 감사헌금과 장학헌금 등 모든 헌금들이 주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간구들 또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헤아려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세상의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꺼져가는 이 땅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의 따뜻한 빛과 구원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열방과 이방 땅에 주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거룩한 통로로 이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 세심한 돌보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베풀고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찬물 좀 한 잔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인사해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네, 하나 더 합시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할까요? I see God in you. I see God in you.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7월 29일에서 31일에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2주 동안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우리 노승원 장로님께서 예배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7월 25일은 토요일 마지막 7월 마지막 주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주는 전교인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주간인데 그때도 우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 월요일인데요. 임시 노예가 잡혔습니다. 이제 필라에서 있는데 오후 5시에 있는데 제가 여기는 제가 갔다 와야 돼서 월요일 날은 갔다 오게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노예가 열린 건 다른 게 아니라 낙원교회라고 저희 노예 안에 낙원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계시고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이 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좀 달래지기를 바라고 이 모든 과정들이 또 하나님 뜻하는 대화 가운데 목사님이 잘 모셔지고 또 교회가 굳건한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27주차 다음 주 이제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읽는데 우리 한 마음 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정성지 집사님 우리 예수로 살리 찬양하실 때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네. 목이 많이 안 좋다 그러더니 너무 잘하시는데.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있고 싶고 누군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결혼하신 분들은 뭐 그분을 이미 찾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애하신 분들도 이미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직 그러한 짝을 못 만난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라고요. 곧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 근데 우리 그렇게 만나고 함께하기를 결정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서로 만나면 안정감을 느끼고 삶에 대해서 내가 힘들 때 또 위로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결정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다윗은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내가 위로받고 싶고 기쁨을 느끼고 싶고 힘들 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을 하나님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15편이.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기를 내가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머무를 수 있습니까? 15편에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시편 27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단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삶, 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도 아니하는 삶.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은 내게 해가 올지라도 변하지 않는 삶. 또 이자를 받으려고 내가 돈을 꾸어주지도 않는 삶. 뇌물을 받고서 법정 안에서 무죄한 자에게 해를 가하지도 않는 삶.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성산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5절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삶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에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것의 그 기쁨과 다윗이 얼마나 이 장막에 머무르고 싶어 하였는지, 하나님께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삶에 대한 배경을 오늘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4절,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한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성산에 머물기 원하는 자에 대한 삶에 대한 모습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성전에 거한다는 것. 지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막에 거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성막에 거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이죠. 거기에 머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니까
성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을 성막이라고 하고, 그 성막이 모셔 있는 지금 예루살렘 선을 성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그 안에 성전이든 성막이든 성산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성전이고 성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삶이 성전이죠. 여러분 자신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배를 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고 이거 건물이에요. 건물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성궤가 있었던 그곳을 지칭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은 굳이 왜 꼭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산에 거하기를 원했는가? 일단 성막은 언제 지어졌죠? 성막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성막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짓게 하셨어요. 그죠?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두 가지 일을 행하세요. 첫 번째는 뭐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일이. 왜 십계명과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이때까지 400몇 년 동안 종으로서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이 모셨던 신들을 통한 그 율법 체계를 배워서 몸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몸에 조금씩 스며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된 곳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자유인으로 내가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시가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체계로만 너희가 살아가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삶의 무게가 아니고요. 그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려고 하는 계명들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자유한 자들에게 자유의 법으로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 테두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유함,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행복,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해 보라고 준 것이 율법입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이 뭡니까? 오늘 방금 이야기한 성막입니다. 성막은 뭘 상징하죠? 방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 상징합니다. 성막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제사가 일어나죠. 제사는 왜 허락했습니까? 저는 제사만 생각하면 막 끔찍합니다. 그 피냄새. 얼마나 많은 소와 양과 비둘기들 이런 걸 잡았을까? 끔찍합니다. 좀 재미난 이야기 여러분 하나 해드리면, 이게 소나 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번제를 이렇게 드리면 이제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이렇게 연기를 피워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탈무드에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번제가 바람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 연기가 한 번도 바람이 불어갖고 옆으로 간 적이 없대. 그냥 올라가갖고 하늘에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됐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좀 황당하죠, 그죠?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전혀 웃지도 않고.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함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상달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앞서서 말씀에서 주었던 율법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알고 내가 지낼 때 내가 실수를 하고 그 가운데 죄를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의 방식을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방식을 준 겁니다.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케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과 제사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에 머무길 원한다. 여러분 먼저 나눌 거는 그겁니다.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그래서 죄 사함과 속죄의 은혜를 거기에 누리는 것입니다. 죄 사함과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첫 번째 누리는 거는요. 제가 죄인으로서 이제 더 이상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나갔다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서 받아 주셨다는 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요. 사람들 본성은 원래 그렇거든요.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 앞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사실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어둠 가운데 숨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보지 마세요. 나 창피하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을 먼저 부르시고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숨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성산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 가운데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얘기할 때 텐트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텐트를 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때 텐트를 치셨다고 그랬거든요. 성막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같이 텐트를 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온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텐트를 치고 거하셨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성산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들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응답하는 것이 이 성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무엇이에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는 솔로몬의 그 과정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거잖아요.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처하면 가장 먼저 뭐합니까? 전화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전화번호에서 찾지요 사람을.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이제 요 생활 패턴을 약간 바꾸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말을 가장 잘 들어주시는 그분 하나님, 내 음성, 내 말, 내 어려움, 내 호소하는 마음
내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 내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성전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장소로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세 번째,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보호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보호와 피난처 되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시편에서 성전은 늘 어떻게 보면 늘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7편 5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환난 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초대하시면서 자신 안에 초막 속에 숨기는데 비밀이, 아무도 보지 못하고 정말 비밀이 나를 숨기시고 지키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거한다는 것 단지 건물 안에 숨는 것이 아니고요,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그 경험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했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보호하셨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보호와 안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 여러분 그것을 이 성전에 나오면서 늘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호와 피난처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전쟁에 나갈 때 가장 먼저 갖고 가야 되는 거. 창, 칼, 방패? 언약궤. 역시 우리 성경 공부한 보람이 있어요. 우리 성궤, 언약궤를 꼭 갖고 나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갖고 가야 돼 그것이에요. 그리고 갖고 가기 전에 꼭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나가야 될까요? 나가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전쟁을 피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럴 때 이 성궤,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렇게 보면 이 언약궤가 늘 그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3일 길 앞에 가서요. 3일 전에 하나님 나가서 그들이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 어디가 위험한 지역이니까 피해 가야 되는지 미리 다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피난처, 보호하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언약궤가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내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하나님 도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진이 멈추면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인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럼 하나님이 쫙 나갔다가 다시 쫙 들어가고 그들 가운데 가장 중간에 다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함께 거함에 대한 축복입니다. 보호하심과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그 힘으로써 우리의 포레스트, 성막을 쌓아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를 그 가운데 거하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는 단순히 행렬의 선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길을 찾고 원수를 흩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언약궤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있는 성소의 의미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맨날 이제 지지고 볶고 지고 낙담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또 인생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렇게 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성전, 이 성막을 통해서 또 배울 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지혜를 배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시인이 자기 어려움에 처했던 걸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선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함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들은 늘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낭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이 계속 있죠? 솔직히 저도 이 고백을 똑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일제 청산을 못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제 청산을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정권이잖아요. 이승만 정권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가 더 잘 실현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 일제 치하에서 그 득세했던 사람들이 광복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잘 사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한국에 피폐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속이 많이 탔어요. 예,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목사라서 이만큼 분노를 누리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아마 딴 데 가서 아마 이게 큰 사고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예,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네, 목사로 불러주셔서 그나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왜 악한 자들이 끝까지 지금도 잘 살는지. 뭐 그들 내가 뭐 후손들 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잘못한 거 잘못한 거로 그들이 좀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도 좀 처분해갖고, 예?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좀 돈도 좀 내놓고 좀 이랬으면 좀 괜찮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사실 분노로 끝낼 수 있는데 오늘 시편 73편의 이야기는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분노로 끌고 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게 왜 그렇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 가운데 있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삶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삶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지혜를 받고 난 뒤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세상에 다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지만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삶에 대한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네.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의 가격한 성격도 막아주시고, 제가 약간 사이드 얘기지만 제가 이 팔이 다쳤잖아요. 제가 이게 20살 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염색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 팔이 두 군데 부러졌지 않습니까? 인대를 상했어요. 예.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주먹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팔이 빠져갖고 아픕니다. 인대가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야구 이런 거 못 하고요, 농구 이런 거 잘 못 해요. 예, 인대가 아파가지고 지금도 안 좋습니다. 예. 제가 그 마지막으로 깨달았던 사건은 27살 때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는 제가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을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끝났으니까, 제가 중앙학원 다녔으니까 끝나고 난 뒤에 뭐 이런 뒤풀이 비슷한 걸 하다가 이게 패스업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주먹을 휘둘러 봤어요. 맞긴 싫으니까. 후회했습니다. 휘둘자마자 아파가지고 몇 달 동안 알아 누웠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안 좋음, 악함을 아시니까 어느 한 부분을 연약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 나를 왜 팔을 다치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두시는가. 제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내 성격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극단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냥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내 성격을 참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만지든지 쓰셔야 되잖아요.
한번 만져서 이렇게 살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루만졌는데 팔 부러진 거예요. 저를 살짝 사랑하신다고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카락이 없고. 네, 저는 사랑을 엄청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지혜에 따라서 내 자신을 무릎 꿇는 자들, 훈련하는 그런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 그래서 말씀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도 그 성전에 나아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생명과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다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야 나와 함께 이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성전의 유익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성전에 안 나갈 수 있겠어요? 성전에 나가셔야 되겠죠?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성막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산에 내가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당연히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큰 유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을 잘 느끼는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안에 세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이성을 따라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용기, 기계를 따라서 승리와 명예욕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또 하나는 내 욕망을 따라서 돈과 이익을 사랑하는 내 자신의 모습도 있다. 우리 윤리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건데 머리 지혜, 그다음에 용맹함, 가슴에 있는 그리고 배는 욕심 이걸 배우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어야 될 어떤 본성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생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마 소크라테스에게서 배웠겠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건 참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과 기억과 참된 판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지성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사람이 삶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능이라고 할 때 영어로 intelligence라고 얘기하잖아요. intellectual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요게 어근이 어떻게 됩니까? inter가 between이라는 뜻이고요. lect가 말하다는 건데 원래 말하다는 거는 뽑다라는 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이에서 내가 비교를 하고 어떤 거를 대조를 하거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상황 가운데 그것에서 옳은 것을 분별하고 뽑는 것을 지성 또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양적 사고 방식입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삶의 평안을 유지하고 삶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행복의 추구가 아니라 뭐를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삶의 행복,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이 정말 얼마나 큰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이전부터 자신의 삶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그 기쁨들 다윗은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은 죄사함과 속죄의 은혜 또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들으심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시죠? 밧세바를 통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고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셨는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그 죄를 지었지만 보호하심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결혼하자마자 쫓김을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쫓김의 세월을 거의 7년 이상 살아왔고요. 또 그 가운데에 블레셋군, 그다음에 이쪽에 옆에 있었던 주변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했고요. 그럴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질문하고 답을 얻은 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그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았던 삶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거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다윗과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과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하 6장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블레셋 가운데 있었던 성전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왔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성전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다윗이 가장 먼저 그 성궤를 드디어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성전을 갖고 오기를 다윗이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성전을 드디어 갖고 오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 가운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성궤가 탁 떨어지려고 하는 손을 쥐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궤를 우사가 손을 대었다고 해서 우사를 치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기도 해요. 그런 슬픔을 경험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바른 절차를 따라서 이제 성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입고 있는 옷을 벗고 그다음에 에봇을 입게 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왕의 위치가 아니라 일반 백성처럼 하나님의 궤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거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왕의 채통을 안 지키시고 어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속옷을 그때는 잘 못 입었는지 어떤지 그러한 모습이 왕의 채통을 다 깎아먹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막 춤추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성궤가 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드디어 머물게 됐는데 이야 내가 너무 즐거워서 이러고 막 춤추고 있는데 이 아내라고 하는 미갈이 초를 치는 거죠. 여러분 이 비교의 모습이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미갈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 읽어보면 후손을 못 얻게 됩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거기에 있어요. 미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후계를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6장이 끝나고 난 뒤에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는 좋은 이렇게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저 천막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짓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마음은 너무너무 짓고 싶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신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쟁이었고요. 어려운 자들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아갔을 때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그에게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억울한 자들, 거기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삶의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다가왔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피 흘림 때문에 좋은 일을 했지만 그 피 흘림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분과 그 성전이 너무너무 마음에 짓기를 원해서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내가 다음 후손이 누가 질지 모르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 하면서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백향목 이 수많은 것들을 엄청난 재료를 모아서 그다음에 솔로몬이 그 위에 짓게 하는 이 초석을 닦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런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쁨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경험하길 바랍니다. 정말 경험하길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보호함,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하길 바라고요. 나만 그래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를 꼭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요새가 되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고 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전에 거하는 기쁨, 행복, 축복, 이것을 여러분들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한 누림의 삶에 대해서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밧세바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괴계를 끄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전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5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여러분이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5절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죄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또한 받아들여서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며 또 사랑하며 삶의 실질적인 이 모습 가운데서 서로를 돕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의 기쁨, 행복,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길 원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원하여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죄사함의 은총을 늘 경험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진실되게 그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